한 선비가 어떤 유명한 학계의 원로에게 가르침을 받고자 찾아왔습니다. 그 선비가 원로에게 말합니다. 선생님, 제가 부족한 것이 많아서 선생님께 가르침을 받고자 합니다. 그러자 그 유명한 원로는 너그러운 웃음을 지으며 무엇이 궁금하시느냐고 물어보았습니다. 그러자 가르침을 받기를 원한다라는 그 선비는 자신의 이야기를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자신의 이야기가 길어지고 조금 이상해집니다. 가르침을 받으러 왔다는 사람이 점점 자기 PR을, 자기 심지어 자랑을 하기 시작합니다. 자기의 생각들을 원로에게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것을 학계의 원로는 묵묵히 듣고 있었습니다. 한참이 지났습니다. 계속해서 선비는 이 가르침을 받으러 왔다면서 자신의 생각을 그 원로에게 막 이렇게 전달하고 있었습니다. 원로는 주전자를 들어서 그 선비의 잔에 차를 따라 줍니다. 그런데 선비의 잔에 차가 있는데도 원로가 계속해서 차를 따릅니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선비의 잔에 차가 넘쳐서 흐르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본 선비가 말합니다. 아니 선생님, 지금 잔에 차가 넘치고 있지 않습니까? 넘치는데 왜 계속 붓고 계십니까? 그제서야 원로가 입을 열어 선비에게 말을 합니다. 잔을 비워야 제가 채울 수 있죠. 당신은 제게 가르침을 달라라고 하지만 정작 자신의 이야기만 계속하며 자신의 생각으로 가득하니 제 말이 들어갈 곳이 없습니다. 당신 잔이 가득한데 제가 말한들 당신 마음속에 들어가겠습니까? 라고 했다고 합니다. 이것은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뜻으로만 가득하면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부어질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하나님께서 온천한 만물을 창조하셨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선하심 가운데 위대하심 속에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시고 말씀하시고 인도하신다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인간적인 생각으로 가득 차 있다면,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향한 목마름이 전혀 없다면 그 놀라운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 유명한 산상수훈의 시작에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여기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라고 할 때요, 우선 심령이라는 단어는 프뉴마라고 원어가 그래서 영혼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또한 가난하다라는 것은요, 우리가 잘 아는 의미처럼 가진 것이 없다라는 의미와 동시에 이 말씀에서는 자기 자신이 가진 것이 없구나에 대한 자기 인식을 의미합니다. 즉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자기 영혼이 의지할 만한 것을 자기 스스로 갖지 못한 것을 인식해서 자기 영혼의 비참함을 깨달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자기 영혼을 채우시기를 갈망해요. 자기 영혼에 가진 것이 없으니 내가 이렇구나, 비참하구나, 하나님 없이는 안 되구나, 하나님을 향한 갈망함이 있고, 이렇게 하나님을 갈망하는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그런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 하심, 즉 천국을 누리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셔요. 그래서 성경은 지금 이 말씀이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3절이잖아요. 5장부터 7장까지 산상수훈이라고 일컬어지는 예수님의 그 위대한 가르침이 쭉 이어지거든요. 그런데 그 위대한 가르침의 제일 시작, 입을 열어서 그 시작하는 부분에서 처음 하신 말씀이 가난한 심령 되어야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지금부터 예수님께서 위대하신 말씀을 가르쳐 주실 때 그 말씀 앞에서 가난한 심령이 되어야, 갈망하는 심령이 되어야 그 은혜를 누리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그 시작에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올 한 해 선하시고 위대하신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들에게 응답하시고 인도하시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러할 때에 여러분들께서 이 가난한 심령이 되어 하나님의 뜻을 갈망하고 믿음으로 붙잡으시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들에게 임하고 이루어진 역사가 올 한 해 가득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을 기록한 바울은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신실하게 갈망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이것을 잘 볼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오늘 본문이 로마서 1장인데요. 이 본문이 속한 로마서 전체에서 어떤 단어가 제일 많이 반복되는가를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로마서에서 제일 많이 언급되는 단어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이라는 원어 단어가 로마서 안에서만 153번이 쓰였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인도하심 등등 계속해서 바울은 하나님을 언급하며 하나님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동시에 아마 잘 아시다시피 로마서는 복음의 정수라고 합니다. 로마서 안에 귀한 복음이 자세히 잘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처럼 로마서는 복음을 전해요. 그런데 그 복음을 전하는 로마서에서 가장 많이 언급된 것은 하나님이란 단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복음을 전하는 로마서에서 왜 하나님이란 단어를 가장 많이 언급했을까요? 그것은 복음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시면 어렵지 않게 알 수 있겠습니다. 복음이 무엇이죠? 복음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복음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사랑이죠.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원래 모든 사람은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천국 가지 못하게 되었고 지옥 가게 되었죠. 그러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어떻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죠. 이어지는 24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는 죄 없다,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되었습니다. 죄 있을 때는 죄 있다 할 때는 영원한 지옥, 죄의 삭신, 사망, 영원한 지옥 가게 되었었는데 하나님의 은혜,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없어져서 우리는 의롭다 하심, 즉 천국을 갈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뜻은 무엇이었는가? 구원하시는 것, 이 사랑의 뜻이 있으셨습니다.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렇습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구원이었습니다. 사랑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는 그 하나님의 뜻이 사랑이구나라는 것을 확실히 증명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 아닙니까? 이처럼 복음은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으로부터 말미암았습니다. 그래서 그 복음을 말씀하는 로마서에서는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자주 그토록 말씀한 것이죠.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바로 이 복음을 믿고 구원받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향하신 뜻이 사랑이고 구원이구나. 그것을 그 십자가를 믿으면 그 십자가에서 나의 모든 죄가 사해지고 그걸 믿을 때 그 예수님의 의로움이 나에게 와서 영원히 지옥 갈 수밖에 없는 나라는 존재가 예수님으로 인해서 천국 가게 되었구나. 이것을 믿고 깨달으셔서 구원받으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복음, 즉 그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간다는 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뜻으로 구원받았으니 하나님의 뜻을 계속해서 주목하며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복음, 그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으니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주목하며 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우리를 창조하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인도하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우리가 늘 하나님의 뜻을 주목해야 되는 것은 마땅합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잠언 19장 21절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사람의 계획이 많아도 결국 이루어지는 것은 여호와의 뜻입니다. 무엇보다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영원한 천국 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으로 자녀가 되었죠. 구원받는 것도 하나님의 뜻, 복음, 또한 우리 인생 가운데에서도 이루어지는 것도 우리의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니 우리는 신실하게 그 하나님의 뜻을 주목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로마서 1장 10절,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이 말씀에서요, 빨간색 부분 어떻게 하든지라는 말은 언어의 뉘앙스를 살려서 다시 해석하면 이렇습니다. 이렇게 기다린 끝에 드디어 언젠가는 이라는 뜻이에요. 사도 바울이 이토록 기다리던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가 로마 교인들에게 직접 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사실 그 복음 증거가 이전에도 바울이 원하던 것이었지만 잘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미 여러 번 로마로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었는데 그것이 막혔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13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말합니다. 자, 여기서 맨 마지막 부분이요, 막혔도다, 이것이 원문을 보시면 이 수동태로 쓰였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학자들은 뭐라고 하냐면 신적 수동태 형태라고 합니다. 신적 수동태. 보통 그러니까 이 신적 수동태의 뜻이 뭐냐면요, 어렵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셔서 내가 어떠한 일을 수동적으로 겪는 걸 의미합니다. 이 말씀에 적용해 보자면 하나님께서 로마로 가는 길을 막으셔서 바울이 수동적으로 막히는 것을 경험하게 된 것을 의미합니다. 이처럼 바울은 로마로 가서 복음 전하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막으셨다는 거예요. 좋은 일 아닙니까? 복음 전하는 거. 그런데 그 좋아 보이는 일을 하나님께서는 막으셨다는 거예요. 바울 입장에서는 이해가 가지 않을 법도 합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로마로 가서 복음 전하는 일을 가로막으시는가? 아무리 봐도 좋은 일인데 라고 하면서 인간적으로는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의문을 갖고 심지어 자기 열심 앞세워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억지로 로마로 가려고 할 수도 있었겠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결코 그렇게 하지 않았죠. 그래서 그는 어떻게 하든지, 즉 오랫동안 기다리고 기다린다 해도 무엇 안에서 너희에게 나아가겠다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 나아가겠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는 분명 옳아 보이는 복음 전파이기 때문에 이건 확실해, 이건 맞아 라고 생각하며 하나님의 뜻이 뭔지 관심 안 갖고 자기의 뜻을 따라 나아갈 법도 했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그 모든 것을 아무리 이건 확실하고 아무리 이거는 내 생각이 맞다라고 여겨질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그는 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나아갈 좋은 길을 얻기를 구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좋은 길을 얻기를 구하다라는 것은요, 원어 의미가 좋은 길로 인도받다라는 뜻이에요. 이것도 결국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것을 기대하고 고백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철저하게 바울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지금 이것을 인도하시는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가? 정말 이것은 하나님의 뜻인가? 아무리 내가 볼 때에 이거는 옳아요, 100번 옳은 것 같아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가? 이 하나님의 뜻에 집중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러한 오늘의 말씀은 우리가 올해를 살아갈 때에, 또한 남은 인생을 살아갈 때에 무엇에 집중해야 되는가를 보여줍니다. 그것은 우리 생각이 아무리 옳고 우리 생각에는 아무리 당장이라고 할지라도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그 하나님의 뜻에 집중해야 한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팀 켈런 말합니다. 복음을 믿고 주님을 영접한 뒤에도 주파수를 복음에 맞추지 않으면 다른 인생 철학이 계속해서 당신의 마음을 주장하려 들 것이다. 우리가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뜻, 그 복음을 통해서 구원받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으로 구원받았다 할지라도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뜻에 우리의 초점을 맞추지 않으면 우리는 진정한 성도답게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오늘 본문의 바울처럼 복음 전파, 아무리 옳아 보이는 일일지라도 그렇다면 이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애매한 것도 잘 모르겠는 것들까지 전부 다 내 뜻을 따라서가 아니라 그러면 이것을 주님은 기뻐하실까? 주님께서는 무엇을 원하실까? 주님의 뜻이 무엇일까? 그 뜻을 여쭤보고 그 뜻에 초점을 맞추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으로 구원받은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께서는 그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뜻을, 그 복음을 믿음으로 구원받은 것처럼 여러분들께서는 구원받은 자답게 하나님의 뜻을, 그 복음을 붙잡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래서 내 뜻, 내 방법, 내 생각, 내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때를 살고자 하고 계십니까? 코리텐 붐이라는 아주 유명한 신앙의 인물이 있습니다. 독일 나치 시대 때 라벤스부르크 수용소에서 오랜 기간 엄청나게 고생하신 분이에요. 유명하신 분이죠. 수많은 사람이 죽어가는 가운데 그녀는 살아남았습니다. 그래서 그 삶을 고백한 몇 권의 책이 널리 전 세계적으로 알려졌어요. 그 악몽 같은 세월을 겪은 다음에 35년 동안 더 이제 살아가시면서 또 그녀는 한 번도 자신의 편안한 안식처를 가져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다 그녀가 이제 85세가 되었을 때입니다. 친구들이 그녀를 위해서 캘리포니아에 아름답고 사랑스러운 집 한 채를 마련해 줍니다. 그 집을 친구들과 함께 쫙 바라보고 있는데 그때 한 친구가 이 코리텐 붐에게 말합니다. 코리, 너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름다운 처소를 주신 것을 보니 하나님은 정말 선하신 분인가 봐. 그때 코리 여사는 그 유명한 말을 합니다. 내가 라벤스부르크 수용소에 있을 때에도 변함없이 하나님께서는 선하신 분이었어.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선하심이 변함이 없으신 분입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시편 105편 5절 세 번역입니다. 주님은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그의 성실하심 대대에 미친다.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은 영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전에만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 독생자에 죽게 하시는 그 사랑을 베푸시고 그렇게 옛날에만 사랑하시고 지금은 안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옛날에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아낌없이 내어주신 것 같은 그 사랑이 계속해서 변함없이 이어지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로마서 8장 39절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변한다는 의미입니까? 아니죠. 변치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끊어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를 향한 사랑은 옛날에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영원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이들은 마음속에서 하나님이 어떨 때는 나를 사랑하시는 것 같고 어떨 때는 나를 사랑하시지 않는 것 같다라고 본능적으로 여기기도 합니다. 그 이유는 인생에 오는 어려움과 같은 일들 때문입니다. 코리텐 분과는 달리 자신에게 좋은 일이 있으면 하나님은 선하셔. 그런데 반대로 어려움이 오면 하나님의 뜻이 선하지 않은 것 같아. 나는 안 사랑하고 나에게는 어려움을 주신 게 하나님의 뜻인가? 라고 여기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분명히 성경은 선한 하나님의 사랑의 뜻이 영원하다라고 말씀하며 그것이 실제이지만 어려운 환경으로 인해서 그 말씀을 믿는 믿음이 흔들리고 넘어지는 것이죠. 이러한 모습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 흔들리는 믿음을 회복하는 것이죠. 어떻게 하면 믿음을 회복할 수 있겠습니까?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의 말씀, 그 복음, 그 하나님의 뜻을 듣는 것입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로마서 10장 17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믿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을 때 생기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 그 복음을 들을 때 맞아 그랬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지. 그 상하신 뜻이 변치 않지. 이렇게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굳게 붙잡고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의 그리스도인들에게 그 복음을 전하기를 원한다라고 합니다. 로마서 1장 15절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우선 빨간색 부분입니다. 로마에 있는 너희라는 것은 이미 복음을 알고 듣고 구원받은 이들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구원받은 이들이지만 다시 한 번 더 복음을 들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라고 하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바울은 이미 구원받은 그들에게도 복음이 또다시 전해져야 한다고 했겠습니까? 첫 번째는 방금 전에 나눈 것처럼 복음을 들을 때 그 믿음이 견고해지기 때문입니다. 본문 11절입니다.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아멘. 그렇습니다. 로마 기독교인들에게 복음 전하기를 원했던 바울은 그것을 통해서 그들의 믿음이 견고케 되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보시면 신령한 은사를 나누어 주어라고 말씀하고 있죠. 신령한 은사. 복음을 전한다라는 것이요, 단순히 어떤 지식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영적인 것이구나. 이 신령한 은사, 영적인 것이구나라는 것을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여 믿음으로 그들을 경고케 하는 것을 어떤 신령한 은사를 나누어 준다라고 합니다. 왜냐면요, 실제로 한 영혼이 구원을 받고 그 이후에 구원받은 그 영혼의 믿음이 더욱더 굳게 서서 세상적이고 인간적인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초점을 맞추고 그렇게 신실하게 살아가는 것은 매우 영적인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매우 영적인 일입니다. 구원을 받고 구원받은 자답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은 매우 영적인 일이기 때문에 지금 이것을 아주 훌륭한 지식을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라고 하지 않고 어떤 신령한 은사를 나누어 준다라고 하면서 이것이 영적 차원의 것임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 보시면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여자의 후손은 예전에 몇 번 나눴죠. 예수님이십니다. 동정녀를 통해서 탄생하신 예수님은 여자의 후손이시죠. 너라는 것은 뱀을 의미하는데요, 곧 여기서는 그냥 뱀이 아니라 마귀를 뜻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뱀과 마귀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근데 빨간색 부분을 보십시다. 여자의 후손은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이게 어떤 사건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십자가 사건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고 죽으심으로 당하시는 고통이 발꿈치를 상하는 것과 같은, 마귀가 예수님의 발꿈치를 상할 것 같은 그런 고통을 줬다면 예수님께서는 그 십자가를 통해서 어떤 일을 행하셨습니까? 마귀의 권세를 부수셨습니다. 마귀의 머리를 부수셨어요. 그래서 마귀의 종되었던 사람들을 그 십자가로 인해서 죄 사하심으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는 길을 활짝 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가 마귀의 권세를 완전 부숴버리는 거예요. 상하다라는 게 조금 다쳤네가 아니라 부수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원어 의미는. 그래서 결국 이것은 뭡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를 의미하는데, 예수님의 십자가를 의미하는 이 말씀을 보시면 마귀와 예수님과의 영적인 전쟁으로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엄청난 영적 전쟁입니다. 단순하게 예수님이 고통당하셨구나, 피를 흘리셨구나 정도가 아니라 그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서 마귀로부터 하나님의 자녀들을 구원해내시는 엄청난 영적 전쟁의 승리가 그 가운데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은, 거듭남은 영적 전쟁의 승리의 결과이고요. 또한 이 말씀 보시면 베드로전서 5장 8, 9절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자, 마지막 줄 보시면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믿음을 굳건하게 하는 것이 마귀를 대적하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믿음을 굳건하게 하는 것은 그러니까 어떤 마음의 결단 정도가 아니라 마귀를 대적하며 싸우는 영적 전투의 모습으로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렇습니다. 어떠한 영혼이 거듭나는 것, 엄청난 영적 전쟁의 승리의 결과입니다. 또한 어떠한 영혼이 점점 더 예수님 안에서 믿음이 굳건하게 세워져 가는 것, 엄청난 영적 전투의 결과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복음, 그 하나님의 뜻을 들음으로 믿음이 생겨나서 혹은 견고해지는 것은
매우 매우 영적인 차원의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영적 승리를 누리게 하기 위해서 바울은 복음, 그 하나님의 뜻을 전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복음, 그 하나님의 뜻을 계속해서 묵상하셔서 믿음의 견고해짐을 누리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단순하게 이렇지라고 지식의 차원이 아니라 내가 복음의 말씀 또한 하나님의 뜻을 계속 읽고 듣고 묵상함으로 내 안에 그 믿음이 견고해지는 것이 지금 이 영적 전쟁의 승리를 풍성히 누리는 길이구나라는 것을 기억하셔야만 합니다. 또한 이러한 복음, 하나님의 뜻을 듣는 것은 개인적으로 그 영적으로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유익은 공동체적으로도 은혜를 줍니다. 12절입니다.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에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안위함을 얻으려 함이라. 아멘. 바로 앞에 11절에서는 개인의 믿음이 견고케 되었죠. 그러면 그렇게 견고해진 믿음으로 인해서 어떻게 됩니까? 이제는 피차가 서로 위로를 받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목장 내에 어떤 분께서 복음, 그 하나님의 뜻을 열심히 읽고 듣고 묵상하셔서 믿음이 견고케 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응답받고 도전받고 변화받은 것이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하나님께 영광 돌림으로 겸손히 나누게 되면 함께 하시는 다른 분들께서 어떻게 하실까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인하여 감사하게 되고, 또한 그 하나님께서 자신의 삶에도 동일하게 더욱더 은혜 베푸실 것을 믿는 기대가 생겨나게 되면서 어려운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위로를 받게 되겠죠. 또한 반대로 목장 내에 어떤 분께서 복음 앞에 부딪히는 자신의 여전한 연약함이나 아니면 하나님의 뜻은 선하시다고 하는데 그것과는 마치 괴리된 것처럼 현실의 고난에 대해서 나누었어요. 이것이 인간적인 나눔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는 기본적으로 두 가지 관점이 있죠. 첫 번째는 모두가 죄인이다. 너도 연약하고 나도 연약하다. 두 번째는 변함없이 선하신 하나님을 향한 그러한 믿음이 신실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고난이 있고 이러한 연약함이 있어도 변함없이 선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도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까지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데 지금 나의 연약함 혹은 나의 이런 고난, 하나님께서 선하신 하나님의 뜻 가운데 구원하시고 인도하실 것이다에 대한 믿음과 기대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서로의 연약함이나 고난에 대해서 하나님을 믿음으로 이 사랑과 겸손으로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면 그 모임 가운데 어떤 은혜가 흘러가겠습니까? 위로가 흘러가겠죠. 하나님을 믿는 믿음 속에서의 위로, 세상적인 위로 말고요. 상황이 주는 1희1비 말고요. 이것이 복음으로 세워지는 개인들이 모이는 공동체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것은요, 꼭 교회에서만이 아니라 가정 공동체에서 역시 마찬가지여야 합니다. 내 자신이 복음, 그 하나님의 뜻을 먼저는 읽고 듣고 묵상함으로 나의 믿음이 견고해지는 영적 승리를 누림으로 그 믿음으로 그 승리를 가지고 가족의 연약함을, 가족의 고난을 정죄가 아니라 판단이 아니라 위로하고 또한 낙심이 아니라 믿음의 중보 기도로 권면을 할 때에 가정 안에 하나님의 위로가 흘러가게 됩니다. 또한 마지막으로 이미 구원받은 사람이 복음, 그 하나님의 뜻을 다시 들어댄 이유에 대해서 바울은 맺은 열매를 흘려보내기 위해서라고 말씀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밑에서 두 번째 줄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라고 할 때요, 이것의 의미는 어떤 의미냐면 바울이 로마에 있는 기독교인들에게 가서 그들을 잘 섬겨서 그들 안에서 새롭게 열매를 맺게 하겠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원문의 의미를 보시면 로마 그리스도인들이 이미 맺은 열매들을 얻으려 한다는 의미입니다. 이미 맺은 열매들을 얻으려 한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요, 쉽게 말해서 이미 세워진 그들을 통해서 그들 지역 안에 있는 다른 이들에게 전도하고, 또한 이미 세워진 열매를 맺은 그들을 통해서 다른 지역까지 선교하려고 한다라는 것이죠. 사실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을 향한 공통적인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그들 안에서만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은혜가 넘치고 그로 인해서 그 안에서만 막 위로가 있고 은혜가 넘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확장되는 겁니다. 다른 곳으로 복음이 확장되는 것, 이것이 공통적인 모든 이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에요.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성령 하나님이 임하시면 그들을 어떻게 인도하신다고요? 열방을 향한 복음의 증인으로 인도하십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복음을 흘려보내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복음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 받는 것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생각해 보시면 세상의 많은 이들도 이 땅에 무언가를 이루기 위해서 애쓰다가 나중에 깨닫는 게 뭡니까? 아, 건강이 제일 중요하다. 아, 생명이 가장 중요하다.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건강 잃고 생명 잃으면 스스로 이 땅에서 이룬 것이 무슨 소용이 있느냐라는 것이죠. 그런데 복음을 믿어 천국 백성 된 성도는 이 땅을 넘어 죽음 이후의 세상도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되고 믿게 되죠. 그러면 진정으로 죽음 이후에 영원한 세상이 있고 우리는 그 믿음을 따라서 천국 혹은 지옥에 간다라는 것을 알게 된다면 당연히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영원히 천국 가는 것, 영원한 생명일 것입니다. 천국의 하나님도 마찬가지죠. 이 땅의 그 무언가가 아니라 당연히 하나님께서도 영원한 생명, 그 구원을, 천국을 가장 귀하게 여기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우선은 복음, 그 하나님의 뜻을 알고 믿게 하시어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그리고 다른 이들에게도 그 은혜를 흘려보내라고 하시는 것이죠. 왜요? 영원한 생명이 가장 중요하니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가장 중요한 영원한 생명이 풍성히 흘러차고 넘치는 여러분들의 인생과 또한 여러분들의 가족들과 또한 삶의 터전, 공동체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여러분들을 통해서 그 은혜가 날로 흘러가므로 하나님의 뜻을 굳게 붙잡고 그 뜻이 이루어지는 올 한 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